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하여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제자를 부르신 그 모습이 오늘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또한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부름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받은 자에게 사명을 또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삶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 목적의식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교회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또 목적을 두고 교회에 나온다면 이것은 세상 종교, 그러니까 타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목적,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헛된 발걸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따라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곳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 있습니까?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에 우리 권속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서 회개와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회개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두 번 다시 그런 잘못된 범죄, 제약된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주 거듭나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회개.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우리가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바라봤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세상 목적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 심령이 참된 회개한 심령. 그래서 그 참된 회개를 한 심령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은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돌들이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시험 과정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의 그 모든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세상 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세상,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의 개념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가뿐하게 받쳐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입증해봐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접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입증,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 자랑, 자기 뽐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혹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많은 것을 배웠어, 난 너보다 더 좋은 차를 굴리고 있어, 난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난 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그러한 잘못된 그 사고 개념,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자는 한결같이 똑같은 죄인이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미네오스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내 자랑, 내 의를 뿜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은 너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에 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을 때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삶,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결같은 소망인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출세를 해서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새로운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보면 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를 부른 거 보면 그들의 믿음 참 대단합니다.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더니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말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습니까? 곧바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가시다가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들이 또 어떻게 했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부르신 모습 보면 참 제자들은 머뭇거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상의도 한 것도 없어 그냥 곧바로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으면 진짜 이렇게 주님 말씀 한마디면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네. 신난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제 한 자리 하겠다는 겁니다. 한 자리 하겠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 의식 속에 그때 당시로서는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의 그 참된 자유함을 얻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서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한 자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야고보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 건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진짜 본받아야 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진짜 제자들의 믿음 대단해. 근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둥글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맥없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고 채찍에 얻어맞고 그리고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그 과정을 보니까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을 보고 다 예수님을 한결같이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리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과정까지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일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을 볼 때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이 말씀을 보니까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아버지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 역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초점은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의 삶을 살라는 것에 모든 목회자들이 초점을 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봐라!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최우선의 삶은 예수님밖에 없다. 최우선인 그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제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참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 삶의 순위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도 알고 계시고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들으신 분들도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내 우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최우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최우선의 삶이 아니라 세상 것이 더 우선적으로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자세히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날씨가 추웠다가 이제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날씨도 아주 맑고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날씨가 좋으니까 가족 식구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머뭇거림 없이 그냥 따라갔던 그 모습 본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또한 세상 모든 것, 이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뭔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 바라보면 집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집을 지킬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올려져 그렇게 놀러 다닐 수도 있을 텐데 가지 않고 이 엄마 아빠 따라 이 교회에 나온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보면은 진짜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 뭐 돈을 줘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돈을 헌금하고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의 삶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저러한 환경 여건 속에 다 내려두고 내가 예수님이 최우선의 삶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최우선의 삶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누구든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그 목회자들 바라봤을 때 참 올바른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올바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가 아닌 이렇게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돌려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바라보면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령이 우리가 곧 내게 대하여 뭐겠습니까?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모습 볼 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최우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 출세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된 집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 잘 되는 사람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사업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건강한 사람, 맞아요. 이 말씀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믿음의 것들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이렇게 믿으면 잘 됩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 거짓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인간의 그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잘 되는 것만 바라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들 그러한 삶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 결과물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잘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제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사도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12번의 태아장을 맞기도 하고 사선을 넘는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의 삶은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고위 간직에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180도 바뀐 삶의 모습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얻어터져 감옥에 갇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미쳤지 왜 가냐 이거죠.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탄탄대로 평탄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 성경을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냥 앞에서 외치는 말 속에서 좋은 말만, 우리가 달콤한 말만 그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아멘 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비춰보자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복 받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힘줘 말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기서 외치는 복 받으라 외쳤을 때 그냥 그때 아멘 하고 하답하는 그 모습 보면은 그 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복을 말할 때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다른 복을 구할 게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드려서 새벽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인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 뭐라고요?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의인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남들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대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대.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대.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도리는 뭐라고요?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느냐는 겁니다. 그 고난이 왜 온 것이냐?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빚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빚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빚어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로 인해서 빚어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자녀가 지질나게 부모를 속썩여.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해서, 사업을 망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에 달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앞서려고 했는데 명예 자리, 근세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삶을 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고난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왜 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런 그 가정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잠시 멈춰 서서 아하,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되냐고 하면서 그 문제를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이 최우선의 삶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 늘 물어보는 인생, 저도 우리 것들에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온전한 길이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누가 유창하게 기도 멋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들 묻는 그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고 또한 지름길로 가는 기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 목적 의식을 갖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거리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온전히 이 성경 말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했는데, 성경을 연구했는데 엉뚱한데 연구를 한 겁니다. 엉뚱한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그냥 뒤에 것이 빠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을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합니다,
우리 믿음원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업이나 가족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생업과 가족을 버리거나 등한시하는 것을 예수님이 최우선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부친, 사업을 그리고 하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미쳤다는 소리 백발백중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생업이든 가족이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습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습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족 식구들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 제가 하는 일 이거 다 하고 나서 제가 따라갈게요. 아니요, 제가 할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제가 따라갈게요. 이런저런 우리가 많은 이유를 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원들, 우리가 모든 생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쉬운 예로 그럽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걸 보면 앞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생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원들 기가 막히게 자기의 생업, 가족을 다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이단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따르는 사람들 바로 가족도 필요 없어. 자기 사업도 필요 없어. 그냥 다 버리고 온전히 거기 올인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이단 그런 곳에 말씀대로 진짜 멋지게 살지 않습니까? 그들 바라보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올인해. 그냥 가족 식구도 필요 없어.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 그냥 완전히 거기 푹 빠져갖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 갖다 봐라, 신천지에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이거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도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각과 모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단들은 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이단들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질문을 던졌을 때 신학교 가느냐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신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셨던 그 삶,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셨던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 것들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생업이나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다가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모든 걸 생업이나 가족 식구들 다 팽개치고 따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들어서 간증하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우리 것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셨죠?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부모를 팽개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가족 식구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시는 길은 기존의 그 세상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온갖 정성과 노력을 보였지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일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길을 갔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차이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그 모습 볼 때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자신을 어떻게 버리느냐는 것이죠. 그 자신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자신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그 아직도 세상 욕심, 욕망, 욕정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던 것을 보며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길에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또한 아니란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란 것이죠. 또한 당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따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막 불렀으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는 거 봤지? 너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기적과 이적을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름의 때를 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름을 봤을 때 아니 어느 한순간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나를 따르라. 어부 생활하는 그런 자들에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모든 것을 팽개치고 따른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뭐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르기 진짜 잘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내가 어떤 그 세상적으로 결과로 드러난 그 결과물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아하, 내가 이분이면 내가 따를만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따를 수가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것을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부름을 받은 그들은 생업도 버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이끌렸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이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렸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개인적인 깨달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온 마음이 그냥 이끌려서 간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크신 분으로 다가온 것이고 또한 온 마음을 예수님에게 빼앗김으로써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우선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것들 이 자리에 원근각지에서 머나먼 길에서 또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눈치 때문에 나왔습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집에서 푹 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이끌려서 나왔다는 겁니다.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물론 아이들, 야, 교회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야, 가자 했는데도 그 자녀들이 따라 나섰어.
이제 머리가 굵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따라 나서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뭔가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수들이 이 날씨 좋은데 얼마든지 내가 세상 쪽으로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의 삶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 거룩한 주일이다 보니까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이끌려서 나왔는데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의 삶이라는 것을 느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자리에 이끌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님께 그 온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들? 그 먼 거리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끌려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난 길, 여기까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지 보통 사람과는 다르고 알 수 없는 크신 분으로만 보였다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어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거 보면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예수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최우선의 삶을 잘 사셨습니다. 이 삶을 오후 시간에도 그리고 또 모든 평일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내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이끌려야 된다? 예수님께 이끌려야 된다. 그리고 또 이끌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정말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 보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 찬송가 가사 내용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이라고 있습니다. 이 삶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세계에 우리 가자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것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천국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또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삶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또 내 마음이 예수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세상으로 이끌렸다면 세상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